우리의 성품, 우리 영이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정비례하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갈 때 오늘 새벽에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완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혼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1번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혼과 죄사함 받은 나의 혼과의 대적. 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세미한 것까지 우리가 지금 전부 이렇게 따져보면서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혼이 있고요,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혼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 그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혼적인 여러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담당함과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적인 모든 죄가 정죄가 풀렸습니다.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이 완전한 생명이 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혼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사람으로 살던 선이 있고 사람으로 살던 악이 여전히 굉장히 깊이 있게 한마디로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사람으로 살던 자기 의도 있고요, 불의도 있고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양한 인간적인 성품이, 인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요. 거듭나지만 그 영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영이 되어 봤더니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래부터 내가 살던 인간적인 옛사람의 혼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 안에서 서로가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옛사람, 그 인간적인 죄사함은 받았지만 인간적인 그런 인격들이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교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 드리는 게 좋지만 끝내는 찬양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노래하는 것만 좋고 다 기쁘지가 않아요. 말씀 듣는 시간도 계속 짜증나고 기도하는 건 더 짜증이 나고. 왜냐하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딪혔으면 승부를 봐야 됩니다. 승부를 안 보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승부를 보고 나서 깔끔히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옛사람이 나왔잖아요. 옛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죄의 몸이 죽는 거다. 내 전체가 다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몸이 죽는 거다. 죄의 몸이 죽는 거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옛사람이 있어요. 자, 그 밑에 그냥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의 인격으로 살던 삶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혼적인 인격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다 죽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몸은 안 죽었잖아 다. 그 뭐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인격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혼이 죽는, 혼이.
여러분, 우리 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몸이 죽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몸을 죽이지 않지만 이 몸 안에 사는 우리의 혼의 모든 그 인격, 그 성품이 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옛사람이라고 한다. 옛사람을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서 온 옛사람의 인격입니다. 혼입니다. 그 혼적인 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심판을 받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혼적인 인격이 죽는 거죠. 그 인격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선도 있습니다. 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거야. 선은 내가 계속 장려하고 지켜나가고 악은 내가 한마디로 버려야 되겠다. 아니에요. 선도 버리고 악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의 혼 안에 있던 격은, 혼적인 격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왜?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선악 가운데 형성된 자신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혼적인 성품을 입어가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다. 내 자신이 죽어있는 자,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계속 죽는 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하여튼 죄라는 것은 무조건 기능이 없어. 죽어버려야 돼. 죄 앞에서는 내가 죽어버려야 돼. 아멘? 죄 앞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그게 뭐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전의 성품, 예전의 인격을 말해요. 예전의 혼적인 지정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앞에 나의 모든 혼적인 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 앞에, 악 앞에, 불의 앞에, 불신 앞에, 불순종 앞에 나는 한마디로 살아 숨쉬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1절에 후자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는 나는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건 누구다? 거듭난 아들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아들 새 사람은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근데 영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성품, 영의 마음, 영의 혼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영의 혼은 누구 거라고? 그리스도의 혼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격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는 영살, 빵살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격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아, 내 생각을 어떻게 갖죠? 마음을 어떻게 갖죠? 나의 분별력은 어떤 분별력 기준을 갖죠? 나는 어떤 감성을 가져야죠? 어떤 의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세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것을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줘 주는 거잖아요. 장상불량과 세워줘. 그 장상불량과 세워지는 게 뭐에 달렸다? 생명을 먹고 자라나는 건데 그 자라남 속에 뭐가 함께 가는 거다? 이 성품의 변화. 사람의 성품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것이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천사들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배서 4장을 보면 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배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되어 있잖아요. 이 옛사람은 육체가 몸이 아니라겠어요? 인격이지. 그 모든 옛사람의 혼적인 모든 인격은 선이든 악이든 다 벗어버려라. 그 대신 다시 뭐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벗은 만큼 뭐 입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안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불의와 인간적인 악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내가 덧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벗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된 혼. 사실 원전에 보면은 심령이라는 단어는 다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키로 돼 있어요. 다 혼이에요, 혼. 혼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나 의지나 감성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성과를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와서 나는 뭐 원래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러면 원래 여러분 사람이고 원래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아들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면 즉각 여러분 바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바뀌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게 들어오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도 좋았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으로서 좋았던 것과 사람으로서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형상도 그렇고 내용물 안에 성품까지도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계속 덧입어 가야 된다. 이렇게 성령은 분명히 옛사람, 새사람을 벗고 입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처럼 새벽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시고 순종하면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죠? 생명 성장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 물량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이게 투입이 된다? 예,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임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뭐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악한 모습을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뭐다? 아직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뭐 음행부터 시작해서 뭐 육체의 모든 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인간적인 사람의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필요를 따라 몸이 원하는 거, 이 몸의 생활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음행도 하고, 땡기면 뭣도 하죠? 우상숭배도 하고 더러운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끝내 평가를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즉 상속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피로 다 죄산 받았잖아요. 성경은 그거 무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의 직계자손이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계자손이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피, 한 영, 한 몸, 한 생명, 여러분 한 믿음이 된
이분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아직 입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격으로 바뀌지 않았고 옛사람, 사람의 격으로만 계속 살아가서 이렇게 삶을 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22절, 이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사희, 하오, 자양, 비충, 온절이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혼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희락으로 삽니다. 화평으로 삽니다. 오래 참음, 자비로 삽니다. 충성, 온유, 절제로 삽니다. 양선으로 삽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게 성품이에요. 이게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 절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격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앞에 있었던 옛사람 육체의 삶이 있죠. 음행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것과 여러분 우상숭배, 호색, 이 모든 것들을 뭐요? 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옛사람의 기질이, 옛사람의 본능이,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몸이 있는 한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지만 여전히 내 육체 안에는, 내 몸 안에, 몸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는 이러한 음행부터 시작한 이 옛사람의 모든 본성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이 격으로 계속 옛사람의 본성을 보다 이 성품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적을 해서 뭐예요? 그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새 사람이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 장사님 읽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인도하는 열매는 영을 따라 사는 혼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는 육체의 일이 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 등과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네, 자 이제 설명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리스도의 혼과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나의 혼과의 대적, 이런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혼적인 모든 성품은 다 한마디로 패배하고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이제 이겨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사함을 받은 혼이 영 안에서 영의 혼으로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이게 나 원래 있던 내 모든 혼적인 모든 그런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약속대로 거하시죠. 자, 내주하시면 우리라고 하는 나라는 자아는, 나와 여러분의 자아는 뭐예요? 그게 혼이에요. 나의 자아가 혼이잖아요. 나라는 자아는, 혼은, 나는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 다 몸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몸 안에 살지 않는다. 몸을 위해 내 이 몸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 영에 있나니, 영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내 혼이, 나 혼이 어디로 들어간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내가 거듭난다. 이제 우리가 혼이 아들의 영이 되잖아요. 그 영 안으로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육체가 해달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나 혼이 뭐냐? 바로 영,
그 영 안에 들어서 영의 필요를 따라 내가 혼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적 자아를 육체 가게 아웃시키고 육체를 거슬려 싸우시고 여러분 혼 안으로 여러분의 혼을 영 안으로 여러분의 혼을 한마디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영의 지각, 영의 본성, 영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의 혼들이 변화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비슷한데 그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너무 다른데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내주하셨는데 오셔서 뭐 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은 혼이 아들의 영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혼들이 들어가서 아들의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과 여러분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변화예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누구? 내 혼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과 함께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에게, 자,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누구하고 동거한다? 여러분 영과 동거해요. 영과 동거해서 말씀은 어디에다 한다? 여러분은 혼에게 하는 거, 혼. 여러분 인격, 여러분의 격에게 하는 거, 혼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자녀란 말은 테크나라는 헬라어인데, 테크나는 여자, 남자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갓난 어린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테크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어린 남자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날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영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 혼에게 증거해요. 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혼은 항상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뭐 아들의 인식을 갖는 거죠. 예. 히터 좀 다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저쪽도 다 꺼주세요.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혼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말해서 내 혼적 자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의 영을 받아가 아들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성령 때문에 인식을 하고 살아요. 나는 테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다? 나는 상속자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 혼에게 말해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이면 그 다음에 인식은 뭐다? 너는 상속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야. 그 부활의 몸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영광과 생명을 다 네가 상속받는 상속자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산받은 혼이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영의 혼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아들이다, 나는 상속자라는 인식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상속자와 아들의 격과 아들의 성품과 아들의 모든 마음과 아들의 생각, 아들의 가치관, 아들의 분별력, 아들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상속자 아들이 아니야. 나는 종이야. 나는 능력 있는 종이야. 나는 사역자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살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역자가 되게 살 거예요. 더 좋은 사역, 더 많은 사역,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기도할 것이고, 그런 간증자들을 찾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아들들에게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천사가 해도 됩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면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진 자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왕국에 내가 왕자다. 근데 왕자인 줄 몰랐어요. 그냥 어디 가서 쿠데타 때문에 숨겨져서 어떤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궁에 있는 가장 검게 1인자가 신분을 숨기고 나를 왕인데 그렇게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19살에 딱 되니까 이제 알려주는 너는 왕자다.
지금 이 부패한 이 왕과 이 왕권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네가 왕권을 다시 차지할 이 시대에 참으로 참된 여러분, 너희가 이 국민들을, 이 시달리는 국민들을 구원할 이 시대의 왕이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야 할 네가 존재라고 딱 아는 순간부터 되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목표와 소망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내 영에게 증거해서 내가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상속자야, 그러니 너는 아들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격을 따라 사는 것을 뭐예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노력하면서 변화를 받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상상이에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너는, 네 혼은 육체에 있지 않고 너는 영에 있다. 영의 안에 있는 그 영의 지각, 아들의 지각, 영의 생각, 아들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왜? 너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성품을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면 당신은 영이 됩니다. 영에는 그리스도의 혼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으로 산다면 그리스도 혼과 당신의 혼은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의 혼의 인격은 패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은 혼으로서 영 안에 세워지는 성품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혼이 변화하는 만큼 당신의 영의 몸은 자라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여러분 헛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목사님 영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의 육체 몸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형상이 생명을 채우는 대로 자라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살면 살수록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훗날에,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형상이, 영의 그 모습이, 영의 그 몸의 형상이 실제 부활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몸으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격으로 변화를 실제로 우린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받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기한 능력으로, 잘 들었어요? 신기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경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그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뭐가 뭐? 생명 플러스 경건. 경건이 바로 오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그 생명이 공급됩니다.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왔고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요. 그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의 뭐예요? 경건, 성품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우리가 알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 뭐 신비롭고요, 영이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누구다? 나하고 약속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나하고 약속하신 분이다.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 7장 17, 18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약속이고요. 12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약속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약속이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가 오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죄삼 앤 플러스 죄삼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부활의 몸이 돼서 생명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죽은 다음에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서 이 약속이 내게서 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만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어떤 분이라고요? 나에게 약속하신 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분. 예배서 1장 4절 5절 디도서와 디모데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그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내가 아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큰 약속을 내게 주신 분이다. 그 약속을 나에게 주사 이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 약속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보다 다 피해버린다. 나는 썩어지는 것은 난 이제 안 해. 피해. 썩어지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 아까 예배서 4장 22절에 썩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썩어질 것을 내가 피하고 신성한, 썩지 않고 영생하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는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옛사람을 썩어지는 것을 난 피해버리겠다. 안 한다. 그렇게 안 산다. 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살겠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랑을 합시다. 우리가 사랑,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게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런 분은 내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사랑 못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다 사랑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누구나 다 사랑해야 돼. 왜? 예수님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어. 내가 그분의 원수 될 때 나를 사랑했어. 그러니 나의 원수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이제 십자가 사랑과 달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은 착하나 안 착하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생명.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제가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두 사랑을 다 이미 설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알아버리면 사랑은 하되 내가 뭐 옛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정,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간기가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중간기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부터는 다 사랑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전보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저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나눠주고 사랑하니까 내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거 관계없이 저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분이 살 수만 있다면, 저분이 생명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게을리지 않고 여러분의 최선의 양식으로, 최선의 말씀으로, 최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가족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 엄마들은 밥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의 살림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 속에서 계속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과 생명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것을 이루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여러분 집에 밥을 해주는 건 난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 밥 숟가락에 몇 개인 줄 알며,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금 어떤 형태, 여러분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해야 할 사랑입니다. 결국 그 사랑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여러분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지만 이렇게 사람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정으로 했던 사랑, 그 인정, 사랑으로 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지면, 거기서 뭔가 금이 응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싸우고 쟁투하고 미워하고 원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사랑은 그게 없습니다. 예수 사랑은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은 모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생명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4절까지 다 읽었죠? 예, 그 밑에 장집사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옛사람의 인격은 썩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인격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복음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생명을 더 해가는 그런 것에 먹고 마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동시에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계속 함께 갔다는, 함께 한마디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이건 더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 덧셈이에요. 덧셈. 계속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덧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기본이죠. 우리 믿음으로 살죠. 믿음에 뭐를 더해라?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그 믿음과 덕 위에 지식을, 믿음과 덕과 지식의 절제를. 그다음부터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되는 거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이것을 힘써 이렇게 짙게 해야 돼요?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없다는 거지.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 더하기 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뭐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은 믿음으로 하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이처럼 새 성품으로 살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열매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혼으로 변화를 받아 따르실 때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자,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몸이, 시신이 빈부디베 같은 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전혀 제자들이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봐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버렸어요.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나 신비롭게도 손의 상처와 허리의 상처는 갖고 있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분명히 모든 모습은 바뀌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그런 흔적이 담긴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네. 이것이 뭐라고요? 고전 15장에 보면은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걸 뭐라고 한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피조물로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킬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열매가 되신 겁니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원래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셨습니다. 하나님 몸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그런데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몸은 인간의 몸이고 33년 반만 살아야 되고 그 몸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될 뿐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몸을 제물로, 죄가 없는 그 몸을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말씀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생명이 부활의 형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전 15장에 첫 열매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우리도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피로 주선받고 그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장하는 동시에, 이게 동시에 뭐다?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예요? 절제의 인내의 경건, 이게 더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하여 변화되는 이런 삶을, 온전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왜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의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지금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걸 분명히 모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온전하지만 그 영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고 싶다면 이 양식의 말씀 먹고 마시고 자라나는 것과 이 성품이 그리스도 성품으로 변화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함께 병행하게 되면 이렇게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는 먼저 한번 쭉 읽어보면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돼, 뜻이. 아멘. 뜻이 같아야 돼, 뜻. 가장 먼저 뭐예요? 뜻이 같아. 의도하는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뜻이 같아야 된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그래요? 너희 안에서 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우리를 생명구원 시키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뭐 다른 거 뭐 심오한 이것저것 뭐 인본적인 사회적인 그런 말 할 것이 없어요. 뭐 약자를 돕고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약자를 돕고 우리가 뭐 빈자들을 돕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들들은 당연히 빈자와 약자들을 돕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삶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야. 그렇게 살아서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뜻입니다. 우린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그리스도와 담임 목사가 뜻이 같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결국 누구와 뜻이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마음.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고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기에 제가 붉은 글씨 써놨는데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같은 마음, 누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뭐요?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갑옷처럼 단단히 무장을 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굳건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팔랑귀 있어요. 팔랑귀. 저팔계 말고 그냥 팔랑귀. 팔랑귀죠. 팔랑귀. 개가 아니라 팔랑귀. 팔랑귀는 뭐예요? 누구 말만 하면 그냥 마음이 흔들려. 막 흔들려. 그냥 누가 말한 대로 움직여. 마음이 바뀌어요. 저도 막 그럴 경향이 있어요. 누가 막 조금 막 힘들다고 하면 막 다 주고 싶어요. 막 생각이 나. 막 내가 꼬불쳐는 3만 원가 생각나고 다 생각나. 어? 누가 이렇게, 제가 요새는 이제 비번으로 했지만 예전에 문이 비번으로 그냥 열려놨을 때는 온갖 지나가는 연약한 분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3층 제 사무실까지 다 알아요. 3층까지 올라와요. 올라와서 놓고 똑똑똑 누구세요? 말을 안 해요. 열어주면 10,000원만 달라고. 근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약해요. 내 지갑이 지금 얼마가 있는데 5만 원인데 큰일 났네. 5만 원 있는데, 어? 5만 원짜리만 있으면 괜찮잖아. 나 5만 원짜리밖에 없다. 근데 이게 10,000원짜리 5장 있어. 그러면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막 3,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짜리 진짜 다행이다. 어? 자, 지갑 보여주는 거지. 이것밖에 없어 형제. 3,000원 이것밖에 없어. 미안.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군가 말을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특히 부탁하면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러나 제가 이제 뭐 혹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사람들은 들으면 그 듣는 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 옛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은 이 육체를 자극하고 육체를 만족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말에는 꼼짝없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딱 입어버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은 분들은 이 죄를 그치는 거야. 죄 앞에 죽은 거야. 죄를 그쳐야 돼.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과 욕심이에요. 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육체의 남은 때잖아. 이게 너무 멋진 거야. 육체 남은 때. 이 육체 남은 때. 지금 우리 뭐예요? 육체 남은 때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끝나면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생명 채우는 거 끝나고요. 구원을 이루어나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도 와도 그렇게 하고요. 주님 우리 생이 오지 않는다.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보다 우리는 생명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각을 따라 사는 거, 그 안 사는 게 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반대로 사는 게 그게 다 죄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사는 게 육체 남은 때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숭배 이렇게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여 육체 남은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생명으로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분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생명을 다 분급해주고 당신의 성품까지 우리에게 분급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고전 1장 9절 10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언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근데 그 부르심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서 1장 5절,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자, 오늘 본문 고전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었으면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돼서 교제하며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분의 피로 죄송받았어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됐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 그분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의 성품까지도 내가 공급받아.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게 뭐다? 교제다. 그렇게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뭐야?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게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예요. 교제. 그렇게 우린 교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문제기를 받지?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만큼 자라나지, 성장하지, 닮아가지, 어떻게 그분처럼 내가 살지? 전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울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아들답게 살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 나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내 지인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 그런 생각과 뜻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생명과 양식이 되고 꿀이 되는 거죠. 젖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너무 답답한 거죠. 뭔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지.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그래가지고 부흥이 되겠느냐. 어떤 미국에 사는 한 형제가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부흥 안 되게 생겼네요. 부흥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경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이 다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생각이죠. 이제 같은 생각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뜻이 같으면 마음이 같아지고요, 마음이 같아지면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오느냐? 영으로 옵니다. 영. 그리스도의 생각은 여러분의 영의 생각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안에, 생명 안에 여러분 영이, 여러분 자아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 때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새로운 혼이 있어야 되죠. 옛사람의 혼은 날마다 죽어, 옛사람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새 사람의 혼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의 한 부분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영의 마음, 영의 생각. 다 같은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은 뭐든지 다 생명을 지향합니다. 생명을 목표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생각합니다. 분별합니다. 평안을 위하여 생각합니다. 아멘. 무조건 싸움을 피하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좋고 좋은 평안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확장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생명자들로서의 평안.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거지를 미루고 자면 평안합니까? 늦더라도 그냥 설거지 하고 자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삶을 그냥 살아야 돼. 오늘 힘들어, 귀찮아, 안 해, 예배 안 드려, 안 해요. 새벽 예배 힘들어도 갔다 와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의 평안 있잖아요. 아멘을 하시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지식 아니 했나요? 지식하면 되죠.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는 거다?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린 자란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것 입고로보다 우리 지식도 자라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방방 타고, 여러분 애들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방방 안 타잖아요. 여러분 또 몰래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좀 처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절대 내가 올라가 타면 제가 진짜 무너지니까 안 탑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대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다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요. 말씀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지식이 더해지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걸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형상이 자라나는 만큼 여러분 혼적인 변화도 받고 지식도 계속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정말 비밀 중에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다. 내 말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한, 새벽에 말한 생명 성장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정비례해서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말할 그렇게 됐을 때 우린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쳤어요. 그렇죠? 자, 장수사님 읽고 마치죠. 밑에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온전한 생명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품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는 생명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품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하고 답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자문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성경구절 요한일서 5장 20절 빼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영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 그 지각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 지각을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속 이런 양식을 먹고 이런 생활을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 계속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지식이 나옵니다. 그 지식을 한마디로 견인하는 거, 그 지식을 끌어내는 방법보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관계에서 지금 이런 모든 면에서 내가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무조건 내가 손해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한마디로 무익하다, 나는 죽어야 돼,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들의 삶을 살기 원하면, 아들은 내가 그리스도로만 어떻게 해요? 아들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성천하여 모든 천사들 위에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분입니다. 왕자에 오르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밑에 음부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지옥에 있는 것까지 다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된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아들의 신분을 가진 난 그런 그리스도로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자문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클리어하게 그 다음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지식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자문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말씀 마쳤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